요한복음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수로 죽어야 하는 내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50절까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피소드도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가 그 죽었던 나사로를 살린 그 베다니에 방문을 하는 그런 에피소드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그리고 살아난 나사로를 이제 기뻐하면서 나사로의 누이가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러한 장면. 그리고 그곳에 이제 예수가 방문을 하고 그 예수의 머리에 이제 그 아주 귀중한 이제 향유를 붓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예수의 제자들, 특히 가룟 유다가 왜 그렇게 귀한 향유를 그렇게 허비를 하느냐. 그걸 팔면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데 300데나리온이면은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결국은 에피소드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적 메시지만 우리가 읽어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나오는 뭐 예루살렘 입성이나 당신이 영광 받을 것을 예고하시는 그런 장면들은 베다니아에서의 향유를 붓는 그 에피소드에서 메시지를 읽어내면 자연스럽게 다 풀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감히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베단이라고 하는 그 지명의 이름이 뜻하는 것은 뭐냐면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덜 익은 무화과나무 집이라고 하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필이면은 누구죠? 나사로가 거기에서 죽어서 거기서 장사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상태예요. 베단이라고 하는 그 곳은 가난한 자의 집, 덜 익은 무화과나무의 집인데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대로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러한 말하는 성전이어야 돼요. 그죠? 바울의 표현을 비유자고 하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전, 곧 성령, 말씀의 집인 줄 알지 못하느냐.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이 우리 각자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 각 사람 안에 집주인이 동일하게 맡겨둔 그 한 달란트로서의 생명나무를 우리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생명나무가 밝히 드러나면 그게 바로 가난한 자의 집, 덜 익은 무화과나무의 집이 아닌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 말씀 그리스도가 된단 말이죠. 근데 그 전까지는 첫사람 네페시아야 이성 없는 짐승, 그냥 호흡한 혼으로서의 고깃덩이에 불과한 진짜 나무도 아닌 것이 진짜 나무 흉내를 내는 무화과나무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 무화과나무는 선악나무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열매도 아닌 가짜 열매를 맺히면서 그게 진짜 열매라고 너스레 떠는 거. 아시겠지만 무화과는 열매가 아닙니다. 그건 꽃입니다. 꽃을 열매처럼 먹는 거예요. 그죠? 진짜 열매가 아니에요. 근데 진짜 열매를 맺은 것처럼 그렇게 너스레를 떤단 말이죠. 그 무화과나무의 집, 가난한 자의 집으로 첫사람 아담으로서의 네페시하야인 우리 90억 각자가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런 가난한 자의 집, 그 무화과나무의 집으로서의 선악나무인 우리 각자가 육이라고 하는 짐승의 상태를 거치면서 이 호코스모스 70일의 인생 동안에 말씀에 의해 끊임없이 훈련을 받으면서 결국에는 십자가를 통과하는 진리를 위한 죽음,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끝이 나고, 그래서 결국은 정사각형의 성전으로
재창조가 되고 부활이 완성되는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장면이 요한복음 12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값비싼 그 향유 300데나리온인데요. 하필이면 왜 하필이면 또 300이냐? 그죠? 마찬가지로 3일길이에요. 예수가 은삼십에 팔렸잖아요. 그죠?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고침받고 그 다음에 제3일에 목배임 당하는 온전해지는 그러한 과정으로서의 3일길 인생 3이라고 하는 숫자 거기에 4분의 1 고드란트가 메꿔지면 비로소 정사각형의 성전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6이라고 하는 짐승의 상태에서 7이라고 하는 안식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월절을 통과를 해야 한다. 그 유월절은 바로 나라고 하는 육체, 육신의 생각, 자아, 의식으로서의 내 머리가 잘리는 것.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는 것. 이해되죠? 우리는 여전히 율법나무로 서 있단 말이죠. 그 율법나무가 바로 예수예요. 예수는 율법나무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가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 육정과 혈통의 눈을 통해 육신의 종육, 안목의 종육, 이생의 자랑의 눈으로 곡해되어져서 선악나무로 변질된 그것의 모형이 예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는 우리 90억 각자의 겉사람의 모형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존재는 반드시 그 예수는 반드시 목이 잘려져 다나토스로 죽어야 돼요. 이해되죠? 그래서 6월절 엿새 전에 하필이면 베다니아에 예수가 오는 거예요. 그거를 모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의 머리에 향유가 부어지는 거죠. 그죠? 사람의 가치, 육정과 혈통의 눈으로 바라보고 곡해되어졌던 생명나무가 아닌 선악나무로서의 율법이 사람 가치와 함께 그 사람의 육신의 눈, 육정과 혈통 그것과 더불어서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온전하게 죽임 당할 것임을 암시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머리에 향유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 머리가 잘려져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해되죠?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해야 돼요?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가룟 유다를 비롯한 예수의 제자들이 그렇게 값비싼 향유를 머리에 붓는 것을 보고 머리에 붓는 게 아니죠. 발에 붓는 거. 그죠? 화를 내는 거란 말이죠. 발도 마찬가지 개념이니까 그 발은 말씀을 뜻하는 건데 말씀을 담은 그 집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발은 엉뚱한 지금 집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율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엉뚱한 율법으로서의 발 그게 씻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리의 말씀으로 밝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여전히 알아먹지 못하는 가룟 유다와 제자들은 오히려 그렇게 값비싼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발에 붓는 마리아를 뭐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이걸 팔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그걸로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될 것을 네가 왜 헛짓거리를 하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전히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 의식과 자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으므로 그 진리를 여전히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죽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장면이 끝나고 나면 뒤쪽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와 함께 식사를 한 다음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끝나요? 배가 터져서 끝나죠. 그게 바로 다나토스의 죽음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가룟 유다도 결국은 예수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우리 각자의 겉사람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배 터져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배는 바로 머리의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해되죠?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장면이 끝난 다음에 결국에는 이제 12절부터 이제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장면이 전개가 돼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죠. 반드시 가야 돼요. 거기 가서 건물 예루살렘 성전과 함께 반드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져 죽임 당해야 돼요. 다나토스로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 왕으로 곡해되고 있는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 선악나무로 곡해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그 예수가 반드시 뽑혀져야 돼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죽어야 결국은 생명나무로 밝히 드러날 수 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필이면 그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나귀가 바로 우리 각자를 의미하는 거니까. 부정한 존재로서의 우리 각자. 그죠? 그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된 거예요. 선악나무와 하나가 된 내가 결국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할 것임을 보여주는 장면. 그리고 그렇게 다나토스로 죽는 것이 결국은 뭐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다. 왜냐하면 엉뚱하게 선악나무로 서 있는 상태로는 선악나무로는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그 진의 본래의 원형인 생명나무를 우리가 알아먹으면 결국은 우리가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하는 성전으로 세워지는 거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지 무슨 얘기인지. 그죠? 그거까지도 연결해서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안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 각자가 예수고 그 예수는 우리의 모형임을 알고 깨닫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예수의 모형으로서의 우리의 모형으로서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듯이 다나토스로 죽었듯이 우리도 반드시 그렇게 선악나무로는 예수로서 예수와 함께 율법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다나토스로 죽어야 하는 것.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 안에 한 달란트로 숨겨져 있었던 생명나무가 밝히 드러난다는 것을 알고 깨닫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이제 안다고 하시면. 아셨죠? 그죠? 그래서 거기 보면 12장 31절에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우리 각자잖아요. 이제까지 선악나무로 서 있었던 나라고 하는 겉사람.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라고 곡해하고 있었던 나. 내 멋대로 선악을 정의하고 규정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곡해하고 있었던 나라고 하는 겉사람으로서의 세상 왕. 그 나라고 하는 존재가 다나토스로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그렇게 땅적인 존재로서의 배로 땅을 기어다니며 흙을 양식 삼아 살고 있었던 땅적 존재로서의 뱀 마귀 새끼로서의 선악나무로서의 나라고 하는 존재가 반드시 죽어야 들려 올려지는 거잖아요. 땅적인 존재에서 하늘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죠? 땅의 존재로는 죽고 하늘적 존재, 새 예루살렘 도성이 되는 거니까 새 하늘과 새 땅.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바로 내 안에서 완성이 되는 거니까. 이제까지는 내가 엉뚱한 성을 바라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내 밖에. 근데 그 성은 없는 성이었단 말이죠. 이해되죠? 이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율법나무로 죽어야 땅에서 그게 결국은 들려지는 것의 의미죠. 땅적인 존재로 죽는 거니까. 그죠?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라.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서 36절로 가면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복음이 참 진리가 들려질 때에 그걸 목자의 음성으로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미 복음이 이제 다 닫혔어요. 그죠? 그 혼인잔치 집이 닫혔단 말이죠. 그때에서 기름 사러 가겠다고 가서 기름 사온들 아무런 소용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죠? 눈으로 보이는 껍데기들, 이 네 밖에 이 가상현실을 진짜고 전부라고 여전히 붙들고 바라보고 있으면서 나는 복음이 뭔지 아네, 복음을 믿네?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세상은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걸 보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를 세뇌시키는 게 아니에요. 세뇌시킬 수가 없어요. 그거는 끊임없이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진리의 참 복음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십자가를 통과하는 다나토스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12장을 메시지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